오늘 창세기 18장, 19장 심판 가운데 롯을 구원하심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7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우리 18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이제 내년에 지금 99세 때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기를 온전하라 말씀하신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17장 17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12절에도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18장 12절 앞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늙었고 심지어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폐경이 왔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난소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이 임신을 할 수 있는 난소 생산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사람의 지혜로 생각으로 무엇 하나 이 90세 된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100세 된 남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상식으로나 생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어떤 하나라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한 구석에도 가능성이 없어요. 완전히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상식이나 이성이나 의학이나 어떤 구멍을 치고 들어가려고 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웃은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웃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고 너무 인간의 지식이나 내 생각이나 심지어 뭐 의학 어떤 거로도 설명이 안 되는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상식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 어떤 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아니, 사회 전반에 어떤 한 가지 구멍도, 이거는 아무리 믿음이라고 그래도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이 우리 믿음이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믿음으로 우기는 것을 심지어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것을 너무 그렇게 희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나 지식이나 어느 하나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딱 한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한계점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지식으로 봐도 의학적으로 봐도 이거는 안 되는 얘기니까 아유 그만해야지. 이게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한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심지어 의학으로 보더라도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상식이 내 믿음 생활하는데 한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이 내 믿음 생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모르게 웃고 장막 뒤에서 숨어서 웃고 비웃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하면 내 상식에는 내 경험에는 의학적으로 어떤 것 하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죠.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내 생각에 어떻고 내 상황에 어떻고 내가 볼 때 어떻고 내 지식이 어떻고 상식이 어떻고 사회 전반에 흐르는 이런 것들이 어떻고 저떻고 핑계 다 대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내 지식에는 심지어 의학적으로 봐도 아니라 할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름이 이삭, 웃음이 된 거예요.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의학적으로 봐도 벌써 폐경이 와서 난소 생산이 안 되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될까? 비웃는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가 무엇 때문에 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머리, 내 상식, 주변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한계를 맞게 만들어요. 그것들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다 그만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속하라 하시면 계속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을지라도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호와께서 소돔을 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뭐죠? 소돔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소돔 땅을 심판하시려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숨기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 이름이 꿈꾸는 교회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과 같이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그 일을 우리 꿈꾸는 교회에게 숨기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인 아브라함에게 숨기시겠느냐? 이것이 비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을 심판하실 것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소돔 땅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해갖고 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빨리 나와라 할 수 있지만 그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그 심판보다 빨리 가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도 소돔에 사는 조카 롯, 한때 아브라함의 상속자였고 아들 같았던 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간절한 기도예요. 23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50명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한 번 더 간구합니다. 하나님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45인을 찾으면 용서해 줄게요. 한 번 더 요청하죠.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찾아도 용서해 줄게요.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라도 용서해 줄게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성 중에 의인 10명을 찾으신다면 그 10명도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0명만 찾는다 해도 10명만 찾을지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소돔 땅에 거하는 조카 롯을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예요. 이 속내가 뭘까요? 그 땅이 멸망함으로 조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조카가 사는 그 땅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심판하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간절한 간구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라면, 30명이라면, 20명이라면, 10명이라면 정말 마지막에는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끈질기게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소돔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숨김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사는 조카가 생각난 거죠. 그리고 간절히 중보하는 거예요. 조카가 죽지 않기를, 조카가 심판받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뭐죠?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중보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소돔 땅을 심판하시려는 이 계획을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심판이 그 위에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지 않아서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심판을 피하기를,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그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은 어디에 있었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19장 1절 그리고 19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롯은 처음부터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건 아니고 그냥 그 근처, 이 사해 남부 쪽을 보니까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물이 많고 풍족해서 짐승 먹이기 좋겠다 하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쪽으로 간 게 아니라 가서 살다가 보니까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러 살다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말씀이냐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처음부터 큰 죄를 짓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살인을 하고 처음부터 도적질하고 처음부터 간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벼운 죄부터 짓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욕을 품고 음담패설을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점점 비슷해지다가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 롯이 처음부터 소돔 땅에 거한 게 아니잖아요. 지역 도시들에 머물며 점점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냥 그 근처에 갔다가 점점 죄악이 가득한 도시 소돔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마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명의 천사, 하나 여호와의 사자들이 온 그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자기네 집으로 맞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마침 성문에 앉았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의 뜻을 보면 마침이 아니에요.
마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롯이 딱 나와 있는 그 타이밍에 천사들이 딱 온 것처럼 그렇게 읽혀져요. 그런데 이 마침 이게 아니라 원래 원어의 뜻은 보면은 항상 거기에 상주하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항상 상주하고 있었다. 여러분, 성문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법관이에요.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법관이 그 성문에 앉아 있어요. 성문 앞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가운데 고소하고 송사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문에 딱 앉아서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법관이에요, 법관. 자기한테 나와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 뭐 고소를 뭐 해달라, 취하해달라, 뭐 이런 싸움을 중재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사람이 법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문에 앉아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롯은 처음부터 소돔 땅으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점점 가까이 갔는데 점점 가까이 가다가 장막을 옮겨 소돔 땅에 거하여 살게 됐는데 그냥 산 게 아니라 그 소돔성에서도 굉장히 깊이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관여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미 법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친밀하게 그 가운데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지 말아라 이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우선순위를 배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멍에를 소 2마리가 함께 매는데 이때 숙련된 소와 숙련되지 못한 소를 함께 한 멍에에 매요. 그래서 의라 그러면 가고 워 그러면 쓰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숙련된 소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숙련되지 못한 소가 함께 가고 서고를 반복하면서 주인이 이렇게 하면 가라는 거구나,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쓰라는 거구나,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이쪽으로 돌라는 거구나, 이거를 체득시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전도 대상자들이 없어요. 교제도 안 하고 말도 안 섞고 이러면 전도 대상자가 없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태도와 그들이 지향하는 바를 체득시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그 근처에 가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소돔 땅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냥 거기서 외인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1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롯을 생각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지 그가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야 돼요. 일을 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당장 또 내일 아침부터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과 같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별되게 사는 거죠. 그들의 우선순위,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배우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까마귀 노는 곳에 고고한 백로처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지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4번,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필요한 의인은 몇 명이었습니까?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의인의 숫자는 몇 명이었죠? 우리 18장 32절 또 9장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8장 3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9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서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이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소돔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10명은 아브라함이 이 정도는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민 숫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숫자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염치를 불구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내가 염치 없지만 하나님 이번만 좀 말하겠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정말 염치 불구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 정도는 있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소돔이 정말 10명이 없으면 멸망하리라 이게 아니라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이 정도는 있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염치 불구하고 정말 최소한의 한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중보기도예요. 간절한 중보기도죠. 그런데 이 중보기도의 사실 속내는 뭡니까?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그 땅에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 그 땅이 평안했으면 이게 큰아버지이자 아빠 된 심정으로 하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마지막 마지노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종 이 한계선, 리미티드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이 정도는 있겠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른 계산해 보십시오. 롯이 있고 그 아내가 있고 그 두 딸이 있고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할 사위들이 있어요. 그럼 대충 꼽아도 6명인데 이 6명은 그래도 의인이겠지. 그리고 그 큰 성에 설마 의인 4명이 없으려고.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한계선이었어요. 설마 없을까? 설마 없을까? 근데 없더라는 거예요. 롯이 자기의 딸들을 결혼시키겠다고 예비 사위들을 마련해 놨는데 그들 역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았고 믿음을 보고 사위를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 땅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그 자신들이 살아봐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아내 역시, 이 롯의 아내 역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심판 가운데 돌아봐서 결국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의인이 거의 없더라. 의로운 백성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성도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목사라서 저희 가정이, 저희 아내가, 저희 두 아들이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로운 자녀로 서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강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교회 출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믿음의 가정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당연한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아들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아내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구원받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롯과 두 딸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 역시 의인이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최소 이 정도는 있겠지 하고 하나님께 중보했는데 실제로 그 정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큰 성에 그 정도도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결한 의로운 사람을 찾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날마다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롯의 두 딸로 인해 어떤 민족이 태어났습니까? 19장 37절부터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여러분, 이들이 아버지의 씨를 세상에 전파하게 된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와 동침하는 거였어요. 이제 소돔 땅이 멸망하고 그 땅의 거민들이 다 죽고 우리와 결혼을 약속했던 사위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씨를 이 땅에 전파해야 되는데 가문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데 엄마도 소금기둥 됐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먹여놓고 자신이 들어가서 동침하고 그 다음날 또 술을 진탕 먹여놓고 자기 동생을 들여보내서 그렇게 근친의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온 자손이 누구입니까? 모압과 암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런 삶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소돔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리라 하는 그 땅, 근친 이런 그런 선이 없는 그런 성관계를 하는 그 땅에서 배운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정말 그들이 믿음의 씨를 퍼뜨리기를 원했다면, 믿음의 자손을 얻기를 원했다면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집에 일하는 종이라도,
그 집에 일하는 다른 일꾼들이라도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이 씨를 퍼뜨려 갈 만한 그런 남편감이 없는지 간구했을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그 나홀의 자녀들 중에 또 그 집에 가서 해보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그 동생인 나홀의 집에 가서 얻은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전파할 남편감을 얻어오면 되잖아요.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 땅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뜻을 굽히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쉬운 방법을 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고통받아요.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니은자로 포위한 것처럼 살고 있는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사사기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 계속 괴롭혀요. 나중에도 계속 모압과 암몬이 괴롭혀요. 결국 자신은 롯의 씨를 퍼뜨리겠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퍼뜨리는 결과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위인가요? 믿음의 자손을 퍼뜨리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노력, 내 힘, 내 지식, 내 꾀로 살지 마시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생각, 내 꾀,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있는 그 기준과 그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